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럼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소제목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는 저희는 역사를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 그 인물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인물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인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신구약을 떠나 지금 카이로스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듣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지금 예의오르 우리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카이로스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조명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에게 이 유다 왕인 아하스 왕, 여기에서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아랍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누가? 아하스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백성의 왕인 아하스 왕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백성의 마음은 더 흔들리겠죠. 이 악한 왕이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이 다스렸을 때는 평안하였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으로 평안하였던 이 땅에 왕이 바뀌니 하나님으로 서 있지 않은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얼마나 나쁘냐면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왕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3절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라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쫄고 있을 때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유다가 어디입니까? 내 심령이에요. 내 혼이 유다 왕으로 있습니까? 아하스 왕으로 있습니까의 차이예요.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내 심령, 내 안에 만민은
평화로울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든든할 것입니다. 내 혼이 아하스 왕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을 때는 그 백성이 마음이 또 나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고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어느 집단에게 어느 나라에게가 아니라 나를 조명하시기 위한 말씀일 뿐입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받아서 내 땅을 다스리는 나의 혼이 먼저 거듭나야 되고 나의 영은 씻겨져야 되며 나의 육은 영에 굴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이기에 오늘 이사야 7장 아하스 왕은 나의 혼입니다. 내가 아하스 왕으로 있는지 다윗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지 조명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두려워하냐? 앞에 세력? 다른 사람들? 그들은 네 앞에 나를 믿는다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가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보낸 자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보낸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러니까 7절에 그렇게 하는데도 말미암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5절 한번 볼까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 강하다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있고 너는 그거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는 그럼 무슨 싸움만 있어요? 믿고 안 믿고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두려워하겠지요.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셋이요 다메셋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쭉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가 내 안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징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악행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하고 있으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그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함께 두려우며 힘든 생활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악행하는 아하스 왕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구하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전해 주십니다. 구하라 전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이 모습이 있는지, 나에게 지금 찾아와 빛의 길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나 외에 다른 주위에 오는 모든 말씀과 환경과 보여지는 것과 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네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시험은요,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나 보이라. 이것은 네가 구하라. 구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내가 그걸로 증거 삼겠다. 이 말씀이신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럼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벌써 불순종을 말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라 하면 시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시험하라,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13절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가문이여, 그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 작은 일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또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만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만민 중에 한 무리를 무리의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있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아까 2절에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과 같이 흔들렸더라. 불안한 거예요. 외부에서 쳐들어오고 왕이 불안해서 떨고 하나님 없이 그러니 백성들은 더 불안하죠. 그 백성을 괴롭히고서 그것이 너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 말씀 후에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죠.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삶으로의 가정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임마누엘이며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특징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이오르의 만민은 지금 우리의 길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읽기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삶 가운데서 말씀이 되어지는 삶.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으로 사는 아들들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며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 14절, 이사야 7장 14절은 너무나 의미 있게 다시금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징조를 보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징조를 보시고 아들을 낳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와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여기서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그 처녀가 아니에요. 언어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를 지목하는 처녀와 여기에 처녀는 다른 처녀예요. 이 처녀는 그야말로 처녀, 아이를 낳는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 처녀. 우리 처녀가 뭐예요? 순전한, 그쵸?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 앞에 여자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면 교회된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가 처녀가 되어 처녀는 깨끗하고 순전한 자, 준비되어진 자.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에게 주여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 자가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짐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진리이십니다. 그 생명은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은 빛이십니다. 그 말씀, 그 빛, 그 생명,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나온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예이오르에 가는 길을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 이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14절. 잠시만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멘. 그 밑에 볼까요?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그 매 순간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삶을 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15절 그가, 여기서 그가는 그 아이, 아들, 그가 낳은 아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선과 악을 깨달을 줄 아는 깨달음의 그때가 되면, 장성하여 지면, 젖된 아기가 되면, 우리가 젖먹이 아이는 선과 악을 구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됐다는 건 젖을 뗀 아이예요. 그때가 되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거는 젖된 아기가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지요. 그걸 먹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대저 이 아이가 16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어린아이 신앙일 때, 선과 악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에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여기서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역사서에서 보면 사실 그 두 왕이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르신의 왕,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 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실 때의 이 두 왕은요, 놀랍게도 이 두 왕의 두라는 단어가요, 두 번째 왕.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첫 생각, 하나님. 두 번째 왕은 둘째 생각, 두 번째에 또 다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이 두 번째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여러분 그때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장성한 아들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던 그 징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만나는 징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분주한 일로, 크로노스상에 일어나는 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산 후에 화내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봐요. 어제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매일의 하루 동안 내가 똑같은 일상에서 삶을 살죠.
삶을 살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삶을 산 후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짐할 건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이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우리 예이오르의 삶은 그 삶이 아니고요. 똑같이 일을 해요.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뭐를 해먹고 이게 계획이 오늘 만약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 삶이 아니라 예이오르의 삶, 말씀이 삶으로의 삶은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어떤 일이 날까? 멈춰서서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오늘 이거를 착한 마음으로 안 했고 이것은 내가 화를 냈으며 이거를 결정할까요? 이거를 회개하면서 돌이킬까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감사가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깨어서 똑같은 일상을 살았을 때는 눈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 똑같은 일상인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밤에 주님을 만날 때는 감사밖에 없을 거야. 장미꽃 가시 감사. 그쵸? 아픔 주신 감사.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밤에 볼 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 예이오르 만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무시죠.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렇고 중간 삶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건 매 순간 내가 밥을 하고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매 순간 일상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해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그러나 아버지 용서하세요. 내일 다시 살게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이오르의 삶을 주신 거는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매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열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또 먹고 투여하고 왜 일상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권사님은 지금 어떤 우리 육체적인 것 때문에 약도 같이 매일 일상 같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지금까지 왔던 일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이거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삶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똑같다. 너희 일어나서 배 아프면 화장실 가지? 배고프면 밥 먹지? 또 누구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러 가지? 똑같아 일상은.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입력해놓고 막 살고 나서 오늘 하나님대로 살았으니 다시 하나님 좀 시작과 끝만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았을 때 그냥 똑같이 삶을 살아라. 나만 기억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막 성경 보고 이렇게 막 살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지.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똑같이 살아라. 그랬을 때 너희가 매 순간 나를 기억하고 살았던 그 삶과 그냥 착하게 살고 감정 안 내고 살았던 그것도 착한 삶이잖아요.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볼 것이다.
이걸 오늘 나누다 보니 아침에 우리 나눔의 장에서 그 결과가 일어난 거네요. 방 집사님과 저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일상을.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방 집사님이 뭐 하나님 없이 사셨겠어요, 그쵸? 그 일하시는 걸 보니까는 갈 때 어떡하지도 다 인도하셨고 끝에 막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고 이러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크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우리 문제 있을 때만 그냥 착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생각나는 것대로 가야지, 이것과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똑같은 삶인데 그랬을 때의 삶의 질이 완전 다르죠. 아침에 고백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방집사님이 마치 그냥 딱 굳어서 한 판으로 사진으로 딱 찍혀 있던 사진 한 장이 싹 살아나면서 살아있는 삶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찾게 되는, 그러면서 고백하셨잖아요. 와, 어떻게 같은 일상이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와서 생각해 보니 나한테도 없었던 게 아니고 그대로 다 담겨 있었고 더 깊이까지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못 봤어. 근데 그거를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보고 그 눈으로 어제 나의 삶을 보니 와, 보는 것마다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거 보고 있었었는데 취해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 차이, 이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아하스 왕을 토대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근데 네 삶에 아직 보화가 막 없는 것 같으냐? 그거 네가 하나님의 눈으로 안 봐서 그렇다. 나는 오늘 방 집사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눈으로 어제 하루를 한번 다시 쫙 조명해 보면 진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네. 와,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의 이 마음을 만져주려고 그 말씀을 하셨었네. 부하로 캐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래앗 하나하나리 보석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네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개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개인에게만 있겠느냐? 아니죠. 만민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눈을 안 연 거죠. 그 눈을 안 열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똑같은 일상에서 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갔던 그 섬 이름이 일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섬. 와우. 모래 하나하나리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삶이 금가루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애꼬미손? 애꼬미손? 애미꽃은? 애미꽃 손이래, 손. 요즘에 우리 손 전사님이 활약을 하고 계셔서 애미꽃순, 그분이 왜 딸아이하고 같이 기도하거나 그럴 때 딸은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손에 그 성찬식을 하고 나면 손에 막 금가루가 묻어 있대요. 지금 제가 모래가 반짝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상에 금가루가 굉장히 많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대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집사님도
아들이 기도하면 손에 꼭 이렇게 펴면 금가루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허상이나 환상이나 그걸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겠죠. 그치요? 이게 실제가 되는 삶을 예이오리에 주신 거죠. 그러면 삶 자체가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앞에 있는 조그만한 트리를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모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회복하는 거라면, 그리고 저걸 딱 봤더니 보이는 모든 것에서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가 자라서 생명이 자라서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젖과 꿀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먹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 젖과 꿀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뒤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그날에는 23절 그날에는 천구류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아멘.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찾아가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무리 하나님을 이거는 곧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데, 나는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사랑하며 살지 사랑을 확증하며 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그 입의 말로 이미 심판이 된 것이고, 그 말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23절 24절 말씀처럼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매 순간 그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가 그 마음으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할 때 그 진리가 지금 그 순간 너희에게 기름 부어져 진리와의 결혼이 일어나므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그들도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자로 이끄는 만인의 빛이 되는 예이오르 모든 만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 보여짐으로 참 아들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던 그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온전한 처녀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아버지의 말씀을 낳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내는 예의로 모든 만민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